팔복 중에서 다섯 번째 복입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그동안에 했던 네 가지 복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복부터 심령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고 많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베풀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 되십시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자가 되십시오. 배부를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외운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까지 외우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5구절을 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받을 때에 주의해야 될 점은 이 팔복을 전체 속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팔복은 결코 하나씩 따로 떨어져 있는 별개의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복입니다. 그래서 그 복의 순서도 중요합니다. 만약 이 팔복의 말씀을 각각 별개의 복으로 본다면 이 다섯 번째 복은 우리에게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7절 말씀 한 구절만 따로 떼어서 읽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내가 먼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나님께서도 내게 긍휼을 베풀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 전체를 서로 연결해서 보지 못하고 하나의 복만을 따로 떼어서 본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그 중요한 단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전부 지워버려야 될 것입니다. 은혜는 아무 공로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지. 나는 아무것도 한 일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는 공짜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공짜로 받은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치른 값이 전혀 없습니다. 전적으로 공짜로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 받아다가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공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을 친히 받으셔야 했고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가 긍휼의 여김을 받은 것이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 내가 먼저 긍휼히 여겨야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지. 만약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긍휼의 여김을 받는다면 더 이상 우리는 은혜를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전부 다 지워버려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정죄를 받은 것이다. 이런 은혜로운 말씀들은 성경에서 모두 지워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오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팔복의 말씀을 전체 속에서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부터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지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심령이 파산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현재 영적 위치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어서 스스로 그곳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임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고 부러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이지.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습니다.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울 수밖에 없이,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위로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팔복의 이런 흐름에 따르면 다섯 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는 이 복의 원리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미 체험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신 이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먼저 용서해 줌으로 우리가 긍휼을 얻은 것이 아니라 본질상 지옥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원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니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 내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먼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는구나.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해라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미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물까지 하는 것은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한 조건으로 주어진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이미 용서받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짓는 죄들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팔복의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미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단계를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유한 사람이 되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제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셨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장례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들 잃은 어머니가 슬피 우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녀는 이미 남편을 잃은 과부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뿐인 독자 아들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관에다 손을 얹으셨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려서 그 여인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슬피 우는 그 여인, 독자를 잃어버리고 슬피 우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던 것이지요. 요한복음 8장에는 예수님께서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을 용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두가 손에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어찌할 거요 묻고 있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율법에는 간음한 여인은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은 이 여인에게 어떻게 처분하겠습니까? 묻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한마디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한 사람씩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내던지고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여인 홀로 남은 것을 알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자들과 어울리셨습니다. 당시 어느 누구도 함께 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 가장 무시당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어울렸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셨던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헬라어 단어는 은혜를 베푼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구약 성경의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헤세드는 구약 성경에서 주로 인애와 자비로 번역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인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자비를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긍휼은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김을 넘어서 인애와 자비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긍휼은 사랑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창세기 3장 5절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시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구세주에 대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은혜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뱀에게 유혹한 뱀에게 주는 심판이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리라는 약속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시리라는 약속이요, 장차 재림하셔서 악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영원한 승리를 거두시리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여기서부터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긴 예언이 연속되어 나타납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계속된 예언의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우매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상당히 길지만 저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 생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했습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반역이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하였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반역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역시 이스라엘에 계속되는 반역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사사기의 흐름은 계속되는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 패턴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들의 손에 맡겨서 심판하십니다.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얼마의 평안한 시간, 태평의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범죄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의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으시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이후에 여러 왕들의 시대도 반역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지.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전부가 다 악했습니다. 남쪽 유다에는 몇몇 선한 왕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왕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아사 왕이나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 같은 왕들도 있었습니다. 남쪽 유다도 그 몇몇 왕들을 제외하고는 다 악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할 줄 모르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그리고 이사야서부터 12권의 5권의 대선지서와 12권의 소선지서 17권의 선지서로 나오지만 그 선지서의 주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이 특별히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 이스라엘은 우매하여서 반역하기를 밥 먹듯이 하시나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최절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에서 나타나지.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죽으실 때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일이다. 예수님은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해서 모르고 저 일을 하고 있다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을 긍휼히 여겼던 것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겼던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먼저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형제들의 모든 죄를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도 긍휼의 사람, 은혜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아멘. 초대교회에 신학의 뼈대를 세웠던 성 어거스틴, 성 아구스토는 술주정권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주여, 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택의 사랑을 잊지 못했더라면 저 술주정권이 바로 나입니다. 그러면서 그 술주정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긍휼의 원리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실수와 허물을 범한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게 허물을 범하는 사람도 있을 때에, 내게 실수하는 사람도 있을 때에 그들을 싫어할 사람, 미워할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저 사람보다 더하였을 것이다.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 긍휼의 대상으로 볼 수 있고 관용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며 했던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이하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스데반이 돌로 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스데반의 설교를 들을 때에 그 마음에 찔림이 생겼습니다. 양심에 갇히게 생겼습니다. 그때 해야 될 일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귀를 틀어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돌을 들고 스데반에게 달려듭니다. 스데반에게 돌을 던집니다. 이때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장가했습니다.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부르짖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겼던 것입니다. 자기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 피가 여기저기 깨지고 터져 피가 흐르고 죽기까지 돌을 던지는 거다. 그들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겼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귀를 막고 달려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도록 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만약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지 못했다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했다면 사울처럼 똑같이 했을 것이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로 나입니다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의 그 긍휼 넘치는 기도를 들으시고 스데반 대신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게 하시고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일꾼으로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팔복에 긍휼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8가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받은 만큼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자기를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여 보니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 복음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지만 회개할 줄 모르고 오히려 귀를 막고 달려드는 그들이 불쌍하게 여겼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에 우리의 실제로 몇 가지 긍휼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아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런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는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에 사람들을 보실 때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사는 형편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신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부유한지, 얼마나 가난한지 상관없이 구원받지 못한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니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것이 불쌍하지. 그러나 그 가난보다도 더 불쌍한 것이 그들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것이 불쌍한 것입니다. 부자는 부자로 살면서 자기의 영혼의 빈필함을 알지 못하나 그 모습이 불쌍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이 몇 평짜리 집에 살든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든지 구원받지 못하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죠. 마가복음 1장 40절에 오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보고 1장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보고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문둥병 환자를 보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긍휼의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긍휼히 여김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값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김을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 풍성한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긍휼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관용을 베풀고 서로 배려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